오늘은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이 끝나고 6월 첫 번째 날이 되는데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일찍이 이 본문을 가지고 순복음교회 교리처럼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 순복음교회 전유물이 된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고 우리 모든 교파에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지금 자신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된 입장에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자여 부르면서 그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대학과 기업에서 심리학을 강의하고 코치하는 조지선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못난 게 아니라 조금 서툰 겁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살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일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미움이 비참한 결말로 이끕니다. 사람이 왜 부정적인 것에 예민한 것일까요? 부정 편향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로미 바우마이스터가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를 압도한다. 나쁜 말이 좋은 말보다 더 기억에 남습니다. 비난을 유발하는 분노와 슬픔이 칭찬을 주는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부정 편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행동 변화에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이버링이라고 하는 말은 삶의 긍정적인 모습을 알아채고 고마워하며 감상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많이 표현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삽니다. 건강한 삶을 살려면 행복의 빈도를 높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알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더 자유로워진다는 믿음입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예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쁘게 생각하고 예쁘다고 생각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남들의 평가보다 자신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일상적인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껴야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삶이 더 기쁜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부요를 느끼는 것이 복이라고 전도서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나눔이 사람의 미래를 밝게 만듭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건강한 제품을 찾고 미를 추구합니다. 삶을 즐거워하며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잘 살고 잘 떠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잘 떠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셔야 평안하게 잘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기쁨을 줍니까? 수많은 선택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자신이 선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선택과 결정은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고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5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결정을 긍정하라. 긍정적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생각하라.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알라. 네 번째는 완벽주의의 노예에서 벗어나라. 5번째, 최고의 선택은 지혜의 경험에서 나온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그 진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기쁜 일을 보라. 강건한 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더 기쁜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매우 사랑하는, 친애하는, 존경하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기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했는데 호흡, 목숨, 마음이란 뜻입니다. 또 잘 되다라고 하는 말은 노상에서 돕다, 성공하다, 번영하다, 성공적인 결과를 주다, 번창하다, 방향과 길로 인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매사가 잘 풀리는 거죠. 영혼이 잘 되려면은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이 또 잘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번영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삶의 방향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삶의 방향을 올바로 알아야 혼란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어야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영원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죄에서 건져주셔서 내 생명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영혼이 평안히 살고 내 자손이 땅을 상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영혼을 구원해 주셔야 기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내 영혼을 경영하십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왜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합니까? 그 영혼이 잘 돼야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매사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교훈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영혼이 잘 돼야 육체도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말은 건강하다, 타락하지 않다, 바르다, 건전하다, 튼튼하다, 은혜를 지키는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매사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하다라는 말은 소원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뭐 하고 싶어하다, 원하다, 빌다, 간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범사의 주를 기쁘게 하소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소서, 기쁨으로 모든 일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무엇을 소원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구원받고 강건한 사람은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증언하고 기뻐합니다. 본문 3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서 증언하다라고 하는 말은 증인이 되다, 증거하다, 깨우치다, 증명하다, 입증하다, 확증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빛으로 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왜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살게 됩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안에 있어야 심령이 새롭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장래일도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그 안에 있어야 함께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기쁨으로 동정하다, 축하하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진리가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기뻐하면서 행복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행하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언쟁을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잃어버리면은 경건을 하나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진리를 행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진리를 행하면 경건을 훈련하고 그 경건이 그에게 크게 유익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본문 4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위를 걷다, 두루 다니다, 살다, 행동하다, 종사하다, 삶을 보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부모님은 자녀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자녀들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가족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자녀들과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자녀들에게 계속 자녀들이 이어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합니까? 부모님이 먼저 진리 안에서 살면서 진리를 실행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진리를 실행하는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진리를 알고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부모님이 진리를 배우고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했어요. 초자연적인 기쁨은 성경을 읽는 자연스러운 행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부모가 당당하게 자녀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정과 기쁨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최고의 기쁨을 맛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을 찾느라 수고합니다. 짧고 얕은 기쁨보다 의미 있고 영구적인 기쁨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영구적인 기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합니다. 짜릿한 휴가를 계획하고 최신 유행하는 디지털 기기를 삽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분주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남아 있습니다. 기쁨이 왜 우리의 의무입니까? 기쁨 그 자체가 순종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맛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쁨을 추구할 때 교만과 자기 연민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머릿속에 영원한 세계를 심어두셨습니다. 마음의 갈망을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쉼을 얻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말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서 쉬기까지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더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기뻐하다라는 말은 유쾌하게 되다, 은은히 행복하다, 유복하다, 안녕하다, 환영하다, 축하하다, 즐거워하다, 잘되다, 번성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부모님도 행복하죠. 자녀들도 영원히 구원을 받으면 즐거워합니다. 진리 안에서 잘되고 번성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인쳐 주십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교회 앞에서 사랑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나그네들에게도 신실하게 섬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를 행하는 우리와 가족들에게 더 기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이 기도한 것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더 기쁜 일이 많아지게 하시되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이웃에게나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